눈의 의지에 걷는다면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길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의지에서 걷는다면 상상 속에서 보고 있는 세상과 행동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의 눈을 통해 인식하지 않는다면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의 태도 모두 가능합니다. 상상 속에서 만든 것들을 현실로 불러낼 수 있는 창조력에 있는 상상의 힘을 쓰든지 아니면 상상의 힘은 내버려 둔 채 있는 그대로만을 비추면서 시선이 머문 곳에 의지하든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간 안에는 생명의 원리와 죽음의 원리가 모두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상상의 바다로부터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형상으로부터 그 모습 그대로 상상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입니다. 전자는 창조를 하고 후자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거나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상의 바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범위만큼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를 나타내기만 하는 감각의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삶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비추는 거울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해서 상상력의 힘을 무력화시키면 삶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현실이라는 그럴듯한 모습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상상의 시선을 뺏어버리고 현실이 비추는 것만을 보게 할 뿐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삼켜버립니다. 상상의 시선은 그 시선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현실이라는 거울이 비추는 것을 넘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장면이 아무리 실제 같아 보여도 상상의 눈은 본 적도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란 것이 외부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외부 세상에 지배당하게 되고 현실이라는 거울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상상의 눈, 오직 상상의 눈뿐입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그 결과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경험은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각하는 자와 생각하는 대상이 분리된 채 존재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상태와 사랑에 빠져 그 상태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상태는 물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상상력이 그 상태의 생명 위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의 생명이 피어나게끔 상상력 그 자신을 내어줍니다. 믿음의 사랑이 더해지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를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원하는 상태의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그것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느님은 창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인간이 되셨고 이런 자아를 내려놓는 행동이 창조물을 창조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느님의 모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의 초점은 옮겨갈 수 있고 지금은 단지 소망 상상 속의 활동이 낮게 조율된 것에 불과한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운 시야가 되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의 초점이 그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의 초점을 이동하는 것 같은 활동은 전적으로 심리적인 것입니다. 상상의 초점은 공간적인 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감각이 느끼고 있는 한계들은 마음속의 장벽에 불과합니다. 감각이 인식을 하고 있는 한 상상의 눈은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감각의 인식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분은 순간적이고 놀라운 변화와 함께 감각의 한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황금 열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열쇠는 동생을 병원에서 해방시켰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어쩌면 죽음에서 해방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은 회복될 가능성도 없이 네 번째 심각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상상력에 관해 배운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생은 그 몸 안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할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부엌을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것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을 리모델링하는 동생을 보는 것을 시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자 예전에 그 부엌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던 의자를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병원에서 동생의 침대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제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있었고 동생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제게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 줄 알았어. 제가 잡고 있는 동생의 손은 아주 건강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이젠 괜찮아. 너도 알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말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때 저에게 이 순간을 기억해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저는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동생이 병원에 들어간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올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내일 퇴원해도 될 정도로 나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동생은 다시 출근하게 됐고 그날 이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그녀가 동생을 찾는데 나침반이나 어떤 다른 물질적인 도구들은 필요 없었고 오로지 상상의 눈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감각의 세상에 묶여 있다면 두 눈이 보고 있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을 감각의 세상에서 창조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부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상상의 힘을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것의 창조적인 과정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상식은 우리가 단단하고 감각적인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세상처럼 보이는 것들 모두 상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